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표정들이. 안식월 기간 동안 약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했죠. 9년의 시간들을 잠시 돌아봤어요. 좀 미숙하고 부족한 가운데 제가 부임을 해서 좌충우돌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힘겨운 그런 사역의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넘어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지난 8년 넘는 시간 동안 귀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은혜로운 또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통해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신방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성도들 개개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진도중앙교회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번에 가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간 곳은 필리핀 김상태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김상태 선교사님이 선교관을 아주 시골에 있는 데다가 아주 크게 잘 지어놨어요. 가서 제가 방 하나를 이제 사용하면서 한 2달 정도 그곳에서 편안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특별히 그 김상태 선교사님과 또 내외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엔 그저 한 주 성도들과 함께 가서 부랴부랴 이렇게 사역하고 또 주변 잠깐 돌아보고 그러다 이렇게 돌아오면 그분들과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시간들이 많아서 늦은 밤까지 이렇게 마음을 터놓는 깊은 대화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되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그런 방황하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황하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셨던 그 극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올 수 없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선교하는 그 필리핀에서의 선교가 대략 한 17, 18년 되는데 그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주어졌던 숱한 어려움들과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양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선교사님의 삶 속에 그리고 저분의 저 선교지 사역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김상태 선교사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것들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죠. 이정철 선교사님. 거기에 들려서 이제 하루를 1박하면서 그분의 이제 사역의 현장들을 둘러보고 또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야, 하나님은 참 이 선교사님과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파선 교회가 없이 십몇 년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올해 제가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이렇게 주파선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저 이정철 선교사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라는 사실들을 제가 이번에 깊이 경험하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종종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응답을 해 주셔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고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이고 다른 목회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편협한 신앙이 넓어져 가고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저는 저의 사역, 9년의 사역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었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저에게 주셨냐,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 저분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대화하고 교제하는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실은 제가 이번에 깊이 만나고 왔어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쯤에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대단히 정국이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태반의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 왕가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백성들과 다윗을 싫어하는 백성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비슷한 거죠.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반대하는 무리들이 너무 극명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때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서로 간에 증오와 반목과 질투와 그리고 불화가 어우러져 있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분열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간의 분열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연합하고 화목하며 우애하게 되어져요. 분열되어 깨어지고 상처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목도한 이 다윗 왕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감격하며 기록한 시편이 오늘 이 133편의 이 짧은 시편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라, 보라.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이 시편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시편 기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짧은 시편, 이 짧은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면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게 만든 교회예요.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무리, 이게 교회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교회죠. 믿음의 형제들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여러분, 교회가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죠. 영적인 공동체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한 모습이죠. 우리 교회,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죠. 함께 하나가 되어 이렇게 주일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전도도 하고 또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선교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때로는 이웃을 향한 나눔도 나누는 참 귀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죠.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나 그런 어떤 사업체와는 다르죠. 이윤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결과지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의 그런 기관이나 기업들은 목적이 있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향해 가요. 교회도 목적을 향해 가요. 그러나 교회는 목적 자체가 결과는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곳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어요.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뭉클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밀려왔어요. 우리 찬양대의 목적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찬양대 어떻게 보면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완성도 있는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중요한 목적이지만 만약에 지휘자가 완성도 있는 찬양을 위해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막 지나치게 칭찬을 해주고 찬양을 잘 못하는 그런 대원들에게는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막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푸시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대원들은 찬양대에서 우쭐을 하게 되어지고 못하는 대원들은 수치감도 느끼고 부족해서 이렇게 모멸감도 느끼고 주눅이 들어버린다면, 그래서 찬양대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사랑으로 연합이 안 되고 나눠져 버린다면, 나눠져 버림에도 불구하고 더 완성도 높은 찬양을 성도들 앞에서 은혜롭게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으로 하나됨이 무너지고 시기와 반목이 있는 찬양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화음으로 완성도 있는 찬양을 했다고 할 때 어쩌면 성도들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 되는 찬양의 화음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해도 찬양대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의외로 결과를 중요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과 중심적인 성도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가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야 하고 헌금도 많아져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선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자꾸 결과 중심 나아가죠.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 교육자들이나 또는 부서의 부장, 선교회장들이 종종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또 어떤 행사를 위해 또는 성경학교를 위해 목표를 잡아놓고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 따라오는 학생이나 성도들이 있지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낙오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질책이 가해질 수 있고 푸시가 가해지게 되죠. 그들을 향해 재촉하고 짜증내는 태도나 목소리들이 들려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교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어지죠.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행사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교회 안에 상처 입은 학생들, 상처 입은 성도들이 생겨나 사랑의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됨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보다 관계다. 일보다 관계다. 저는 그 메시지를 늘 기억합니다. 사역만큼이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역만큼이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사역에 열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중하다 보면 그 목표를 이루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하나됨, 이게 깨지면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깨어진 공동체가 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주범이 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이거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와 하나님께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 선교원금이 늘어나 힘있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 다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보다 사역보다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거예요. 최우선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 저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히 교회가 기도하고, 특히 교회가 영혼을 건지고,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과 마음을 쏟았는데 정말로 내면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이 일들에는 알고는 있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당성은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140년밖에 안 됐어요. 이 한국교회가. 그런데 이 짧은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뤄냈어요.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한국의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성장을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 교회들이 저렇게 성장했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의도에 있잖아요. 10대 교회 안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1, 20년 전에 세계 10대 교회 안에 10개 중에 큰 교회 안에 서너 개가 한국 안에 있었어요. 한국 안에. 곳곳에 기대원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게 곳곳에 기대원이 세워졌잖아요. 좀 크다 하면 다 기도원 수양관들을 세웠어요. 은혜롭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 이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한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교회가 한국교회.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1등이 하나가 있어요. 부끄러운 1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분열이에요. 교회 분열이에요. 한국 교회만큼 두 쪽, 세 쪽이 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 유례에 없어요. 지난주 제가 저의 형 집에서 하루를 숙박하며 오랜만에 형과 형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보니까 형과 형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더 아픔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 지역에서 은혜롭게 성장해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발돋움하면서 그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영적 리더들이죠, 교회 안에 리더들 간에 다툼이 생기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법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노예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회 차원에서 해결도 못하고 노예 차원으로 해결이 안 되면 법정으로 가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끝이죠. 결국 나눠졌어요. 쪽 쪼개졌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기러기처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도 지금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100여 년을 넘는 동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한국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어요. 지금 전도는 하고 선교는 하는 건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됨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입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것에 대한 귀중함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신비죠. 삼위, 3 person이에요. 3 personnel. 세 개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일체, one body, 한 몸이죠.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건 신비예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한 하나님이에요. 신비죠. 분명히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한 마음이셔요. 한 마음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한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한 사랑을 갖고 계셔요. 세 분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계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근간으로 세워져 있는 신앙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지.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한 몸이지.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에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 줄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해주며 함께 두 손을 잡고 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한 가운데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 대저택에서 100년 된 고급 포도주에 최고급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부간에 앙금이 있고 냉랭하면 그 100년 된 포도주와 고급 스테이크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겠어요? 비록 작은 집에 살지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김치찌개 하나 놓고도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수백억이 들어간 멋있는 교회, 그 교회에 내가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의 담임 목사가 저명한 설교자이고 유명한 학위를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비록 목회자가 부족하고 설교가 부족하고 성도들이 부족하고 찬양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한다면 거기가 작은 천국이 아닐까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 한국의 한 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한 부분을 드렸는데, 그 예배는 그 찬양 리더와 그 보컬들이 우리 교회엔 비교가 안 되죠. 유튜브에서만 봤던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조명과 악기와 또 싱어들, 또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그 예배드리는 한 20분, 찬양드리는 20-30분밖에 안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은혜는 잠시예요. 더 잔잔하고 오래가는 지속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는, 비록 찬양단이 부족하고
비록 찬양대가 부족하고 비록 설교자가 부족하고 비록 성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랑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을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함께 손 붙잡고 함께 영원한 천성을 향해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진도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험난한 인생길, 질병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성을 바라보며 힘겹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진도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